함께 찬송하고자 이 천지가 만물들아 찬양함으로 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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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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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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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험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하고 평안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짧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는 중에 또는 모르는 중에 때로는 부득이하여 때로는 그만 실수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소금의 맛을 잃었고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를 잃었고 거룩함을 잃었으며 정직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잃었고 때로는 믿음을 잃었으며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복받기를 원했으며 번영을 원했습니다. 불성실하게 살면서도 잘 살기를 원했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모든 일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관용과 인내와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땅의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보고 물질적인 것을 보다가 때로 가진 것이 없다고 때로 소유가 적다고 부족의 심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피해 의식에 젖어 살았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비난하기에 바쁜 생을 살았습니다. 비천에 처한 나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배부르기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기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기에 노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사하게 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고 선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번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복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찬송가 25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고 확신과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이제 2월 첫 주일 거룩한 주일 주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운명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일 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번향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간직하여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며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교회,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의료 성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입술을 강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글라데시 본명의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장동마 선교사님 캐나다의 이용길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바드노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도 제2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한 자들이 싸우니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의 해가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쟁이 중단되고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의약품이 필요한 자에게는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찾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또한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과 꿈과 계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취와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39장 주님 내게 오시는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세상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삶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지만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겁니다. 둘째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보상받기 위해서 삽니다. 보상에 신경을 쓰고 보상에 연연하며 삽니다. 보상을 위하여 일하고 보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보상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때로는 칭찬이 적다고 불만이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때로는 보상이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여 자기 자랑을 하며 한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하고 뛰어나야 하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 손자를 자랑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외적인 것과 겉모습을 자랑하며 삽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얻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답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란 계시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주시고 또 알려주신 다음에 부르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민, 나의 택한 백성이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시대와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부르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여기에 응답하여 성도가 되고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서신을 받아보게 될 교회를 가리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며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형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십자가의 도로 부르셨다. 그러니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별로 신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별로 선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너희의 현 주소다.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도로 불러주셨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러주신 걸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별 볼 일 없는데 신통한 것이 없는데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왜 불러주신 걸까요? 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 모습 이대로 불러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 누구도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재물과 돈과 소유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는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 손에서 떠나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란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 소명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 특별한 것처럼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특별한 것이 있으니 나를 알아달라고 특별 대우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더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천국 백성 삼게 하기 위한 거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자랑은 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걸 안다. 그 본능대로 아무 것이나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세상적인 지혜와 용기와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경외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허탄한 자랑이 있다는 말이죠. 허탄한 자랑이 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허탄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되고 미덥지 않고 허황되고 망령되다. 거짓된 자랑이다. 믿을 만한 것이 못된 자랑이다 하는 말이에요. 허황되다. 허탄한 자랑이란 이런 겁니다. 허탄한 자랑. 그래서 허탄한 자랑은 내일을 자랑합니다. 내일의 시간을 자랑합니다. 내일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내일의 생명을 자랑합니다. 내일의 일과 장사와 사업과 직업을 자랑합니다. 내일의 이익을 자랑합니다. 내일의 재물과 내일의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내일의 자유를 자랑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 이것과 저것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며 자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리라.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허황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생명의 한계성을 모릅니다. 의의 한계성을 모릅니다. 능력의 한계성을 모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그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것. 하나님 없는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보편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없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생명과 의와 능력과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도 않는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하지도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생명도 일도 사업도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와 기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무지와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옳다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 그렇게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탐심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죠. 본능대로 산다. 본능대로. 이거 큰일 날 소리죠.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허탄한 자기 자랑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덕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기 자랑을 하며 사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런 일을 행했고, 이만큼 부자가 되고, 이만큼 재물을 얻었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랑을 가리켜 허탄한 자랑이라, 허황된 자랑이라, 거짓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자랑이다. 한순간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없는 자랑, 이건 악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자랑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런 자랑은 무의미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니까.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니까. 허무한 거다. 허무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요, 창피한 것이요, 수치스러운 거다. 진짜 부끄러운 것인데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진짜 창피한 건데 창피한 것을 모르고 허황된 것을,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웃으실 수밖에 없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인생의 자랑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다. 4월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벚꽃과 같고 진달래와 같다.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자랑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종류의 것들을 자랑하며 산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굉장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은, 또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물질적인 자랑은 허탄한 것이라고, 악한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계시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자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한 것을 자랑하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라.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 된 것을 자랑하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저 천국에 영원한 기업, 신령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하라.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고린도서신 말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십자가의 도로 부르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의롭고 구원 얻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된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신령한 것을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부르심 받고 의와 거룩함과 영화와 구원 얻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까, 그런 자랑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랑은 버리고 주 안에서 신령한 자랑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자랑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자랑으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진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부르시겠습니다.
1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모아 사랑과 헌신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풍족하게 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의미와 주 안에서 자랑함으로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요즘 교회 순회하시는지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고 참고하시고 사람들이 저한테 왜 산에 가냐고 가끔 질문을 합니다. 산에 자주 가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산이 부르니까 산에 갑니다. 산이 불러요 저를. 저는 산이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국에 산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산 높이로 보면 첫째 한라산, 둘째 지리산, 셋째 설악산, 넷째 덕유산, 다섯째 개방산인데 물론 지리산은 여러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냥 지리산 하나로 치죠. 설악산도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냥 설악산 하나로 치고 그렇게 묶었을 때 개방산이 5번째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개방산은 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멀어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는 산 중에 하나여서 어떤 산행인을 만났는데 작년에는 100까지 찼다고 그래요. 눈이 제가 갔을 때는 한 무릎 정도 찼던 그런 산행을 했습니다. 산이 불러서 산에 또 하나 이야기하면 살기 위해서 산에 갑니다.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에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살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산이 불러서 산에 가고 살기 위해서 산에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오는 거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교회 나와야 사는 거죠. 원리가 비슷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신앙송하려고 개방산에 다녀와서 지난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 개방산에 다녀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시 쓰기 위해서 산에 가기도 하죠. 새로운 시를 쓰려면 또 산에 가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산 다녀와서
시험편 썼는데 낭송하겠습니다. 개방산 1577m에서 홍천에서 평창으로 구름이 넘나든다는 운두령의 선이 구름은 다른 곳으로 소풍을 가고 풍차 하나 칼바람을 맞으며 돌고 있는데 덩달아 개방산을 타고 오르는 계곡물도 내림천으로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인제를 거쳐 소양강으로 긴 여행을 한다. 개수나무가 꽃처럼 아름답다 하여 개방산이라 불리는데 개수나무는 달나라에 갔는지 사랑하는 임을 찾아 길을 떠났는지 눈 비비고 찾아도 보이지 않고 눈꽃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이 수묵화처럼 다가와 마음의 여백이 된다. 개방산에 서서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밀려오는 능선들을 설악산에서 오대산 방향으로 바라보는데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능선들과 눈부시도록 시린 하늘의 화음들,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 창조주를 찬미하는 것처럼 시로 다 표현할 수 없어 탄성만 지르고 있는데 주목들이 박수치며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네, 감사합니다. 시로 간접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예수 353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고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